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을 전달함에 있어서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도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A라고 들었고 B라고 들었고 C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순종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말씀이 있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 그대로. 그래 복받아.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는 그것은 아니지만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걸 놨다가 마지막엔 좋은 걸 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기도 하지만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좀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신학적인 의미도 좀 알아야 되겠고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이 그 내용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나님의 계시하고 또 그에게 영감하게 해서 우리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적 의미예요. 목회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말씀을 목회자가 교회의 어떤 상황에 맞게 교회 때에 맞게 쉬운 말로 시간표에 맞게 목회자가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부분을 계속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례 이 모습은 너무나 그동안 많이 봤던 내용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장소는 보니까 갈릴리 가나인 것 같고요. 핵심 의미는 뭐냐면 신학적 의미가 큰 본문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려면 여러분 설교자라면 여러분 이 본문 가서 설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루 종일 어제부터 계속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끙끙거리고 밥 먹다가 팥죽 먹다가도 막 이러고 있고 한사람은 왜 그래요? 왜 아파요? 그러고 말씀 묵상해? 그렇게 눈치챘어요 이제는. 가만히 갑자기 엉뚱한 짓 하면은 뭐가 생각하는 아까도 우리 떡국 먹다가 이마를 걸쩍걸쩍거리니까 왜 말씀에 걸리는 게 있어? 그래서 보이나 싶기도 하고 이건 이제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 2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을 좀 배경을 좀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신학적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서 왜냐면은
그냥 일상에 있는 이 장면에서 너무 과하게 내용을 뽑은 게 아닌가, 뭐 그런 거죠. 왜냐면 의도는 이만큼인데 해석하는 사람이 이만큼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이라고 그냥 꿈꾼 건 개꿈인데 막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인류평화에까지 연결하면 그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물은 율법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새 언약을 의미한대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래요. 근데 저는 잘 못 들어봤던 내용이고, 근데 여기저기를 좀 보고 주석을 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전 편치가 않아서 우선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저에게 크게 조명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장면의 이야기냐면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어떻게 전달해 드렸냐면요.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한 9번째 하는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요한복음을 9번째인데 제목을 제가 한번 쭉 추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내용을 했고 이게 제가 9번째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영접이 뭔지에 대해서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의미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곱 번째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때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제자가 제자를 또 부르고 이런 이야기들, 그들의 고백들 봤고요. 또 지지난주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영감과 조명, 기억나시죠? 계시와 영감과 조명. 계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바, 메시아를 소망하게끔 메시아를 알게 하신 거죠. 깨닫게. 그 내용을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성경을 그 진리의 내용들을 흐트러치지 않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하고 감동케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계시가 아니다 뭐라고요? 조명이다 라고 말씀을, 조명이다 자꾸 말을 하니까 권사님 부르는 것 같은데 조명, 깨달아지는 것, 빛을 딱 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의 지난주 원래 2장이 아닌데 본문 제가 잘못 넣네요. 오늘부터 2장이 시작되는데요.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성경을 요한복음 마지막에 써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가 왜 기록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알게 되면서 너무 맞다 싶었어요.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2차적으로는 성경 전체 기록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잘 문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힘이 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죠? 최용식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이용학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영혼이 뭔지 모르게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설명을 잘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능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계속 띄워줘 보세요. 본문을.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내용이 전개돼야 되고 2장 또한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요 1장에 그냥 기분대로 쓰고 2장은 기분대로 써가지고 전체가 통일성 없는 글을 쓴 것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가 한 통으로 한 맥락으로 글을 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어느 한 주제를 쓰는데
옴니버스라 그래도 옴니버스가 뭐냐면 다른 이야기가 10편이 있는데 이 10편이 하나의 주제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꼭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어느 누구도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경험치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달해 들었던 말씀, 조각,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랑 온전한 대화를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잘 몰라. 제 할아버지에 대해 잘 몰라요. 최필용 씨라고 이름만 알고, 그리고 함경남도 홍원군 홍원면 이거밖에 몰라요. 말 타고 40분 달려도 우리 땅이다. 이 거짓말밖에 제가 몰라요. 뭐 함흥부덕가에서 아버지가 자랐고 함흥냉면을 좋아하시고 뭐 이 정도 아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그 들었던 거를 또 우리 애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가끔 명절 때 할아버지 고향이 함경남도 어디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달된 것처럼 모세도 이렇게 전달해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혹은 모세가 창세기 내용을 적으려고 공부했겠습니까? 창세기 내용을 적으려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챗GPT 이용해서 서치했겠습니까?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아서 감동케 하심으로 말씀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 글을 적었던 그 창세기 내용과 요한계시록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요. 시편 내용과 로마서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요. 이 말씀들을 66권을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66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을 쭉 깨서 하나님은 설명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그게 뭐냐? 메시아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예언이고 신약은 뭡니까? 성취예요. 뭘 예언했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분을 방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을 노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을 도피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으로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각종의 표현들이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실제 메시아를 예표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나의 샘플이에요. 화장품 옛날에 방판이 있을 때 기억나시나요? 방판 아줌마들이 아가씨들 뭘 줘요, 주로? 샘플. 이만한 거 주잖아요. 발라보고 어때요? 발라보고? 좋네, 이거. 이거 하나 들으면 가방에서 큰 거 하나 꺼내주잖아요. 좀 그렇게, 그 경험 없으세요? 그러면은 샘플 발라보고 이 모형을 발라보고 원형을 받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어디 가봅니까? 무슨 하우스? 모델하우스 가보잖아요. 모델하우스 나 주세요. 사겠습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모델하우스를 34평이면 이 아파트하고 똑같은 평수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모형이고 그게 원형이에요. 성경에서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요즘 통독 레위기 좀 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도 누가 하루 종일 진행 중이던데 읽어놓고 이거 끝까지 안 가면요 다른 거 잊어버리면 그냥 읽기로 나와요. 하루 종일 이게. 그거죠. 레위기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내일도 새벽에 그 말씀 보겠지만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메시아를 예표한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을 전체를 알고 나면 그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가 몇 년 동안 유지되었다? 1400년 동안. BC 1446년에 출애굽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출애굽기는 내용을 보니까 성막을 지은 것을 보니까 지은 것을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 1년 이후에 쓴 걸 거다. 성경을 알 수 있죠. 이렇게. 1년 이후에 그러면 1445년도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쓴 거예요. 출애굽기는 적어도. 창세기는 그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시내산은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그때 받은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제일 먼저 모세의 저작물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이만한 내용들을 언제 썼겠어요? 3개월 동안 썼다고요? 근데 시내산 올라가서 몇 번 올라가서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매번 불러요. 올라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식아 도봉산 올라와. 예, 올라가세요. 영식아 북한산 올라와. 영식아 구름산 올라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표시로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예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신학적으로 많이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기 힘들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팔짱 끼고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출퇴근을 했는지, 아니면 열댓 명이 집도 안 들어가고 그냥 뭐 하나 못 하나 얻어서 열댓 명이 숙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그냥 노숙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근무하듯이 9시 출근, 5시 퇴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함께 늘 함께 항상 있었어요. 보니까 함께 있는데 안식일 날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거슬렸을까요? 머리도 안 깎고 좀 덥수룩한 애들이 한 일할 나이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12명이 몰려 다니니까 얼마나 모양이 꼴사납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욕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등등등. 하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연결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이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행하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설명하기 힘들어서 적어왔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7가지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이 잘 어울려요. 가나 혼인잔치가 오늘 보는 본문이 예수님이 행했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게 하시려고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본문 보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기적과 표적은 뭐가 다른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38년 된 병자 고침, 오병이어 사건, 물리를 걸으신 사건, 맹인을 치유한 사건, 나사렛의 부활까지 이렇게 7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믿지 않더라가 요한복음의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이에요.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혼인잔치 포도주 바꿨는데 제자들 이외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야, 너 이거 어디다가 이걸 숨겨놨다가 이제야 좋은 술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나사로의 부활도 마리아 마르다가 잘 안 믿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안 믿는다는 내용을 전제라고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내용을 쓴 사도 요한이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건 믿게 하려고 내가 썼다라고 또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 각각의 뜻이 있겠지만 저자의 전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맥락적으로. 그 맥락을 보고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막 입으로 읽는 거니 읽는 게 아니라 이 내용 본문이 어떤 목적을 향하고 나가고 있지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알고. 여러분 다보탑, 석가탑 같은 거를요. 파고다 공원에 무슨 탑이 있죠? 파고다 공원? 뭐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인가 뭔가 있어요. 이렇게. 그 내용이 어떤 탑인지 알고 읽으면 이 석조물이지만 의미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 10번째 나왔던 게 석가탑인가 다보탑인가요? 다보탑인가요? 경주에 있죠. 딱 봤을 때 그 의미가 10원이겠습니까? 뭔가가 의미가 보일 거 아니에요. 첨성대 가면 이게 그냥 첨성대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유홍준 씨인가? 그 나의 문에선 답사를 쓰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맥락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성경 읽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 7가지 기적도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하셨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다. 이 내용들이,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그 표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적 내용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까? 우선 그럼 적어볼게요. 혼인잔치부터 볼게요. 혼인잔치.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요걸 읽어보고 우리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깐 정리한 게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내용 넘겨보세요. 쭉쭉쭉 해서 유대인의 전통적 혼인잔치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 거. 네, 이겁니다. 말하기 복잡할까봐 적어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약혼식이 있대요. 약혼식 이해하시죠? 보통 결혼 전에 서로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이 있어요. 신랑의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기억나죠?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 약혼 기간이 끝나면 신랑의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신랑의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면 큰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벌어진대요. 이 사건은 3번째 경우예요, 지금. 3번째 경우, 약혼한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 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대했을까요? 여러분, 필요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다음에. 이장로님 결혼한 거 기억나거든요? 뷔페집이었죠, 뷔페. 아닌가? 우리 북가자동인가?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 기억나는데, 그때 잘 먹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필요연 할 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막 이걸 일주일 하는 거예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야 될까, 이게. 여기 이 잔치에 가장, 여러분, 전라도 쪽에서 가장 잔치 때 꼭 나와야 될 음식이 뭡니까? 삼합. 장례식장 갔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장례식장 갔는데, 뭐 홍어 삭힌 거에다가 막 그냥 삭힌 거, 김치 막 그냥 갓김치인가 그거에다가 막, 뭡니까, 침이 나오네. 삼겹살하고 이렇게 막, 그걸, 와, 거기 가서 여수가 때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 갔는데 그게 나오길래, 그 장례식, 그 아버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풍습은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양질의 포도주를 많이 이게 떨어지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뭐 잔치 때 상밥이 안 나오면, 에이씨, 못 먹었어. 안 먹은 거야. 먹은 게 아니야, 그거. 내 결혼해서 국수 먹었잖아요. 국수가 안 나오면 결혼해서 안 한 거죠. 국수를 먹어야 결혼한다 그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양질의 포도주를 항상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걸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손님에 대한 신뢰예요. 손님에 대한 신뢰고 이거는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아주 이런 거는 못 배운 집안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그냥 포도주 없었네. 맥주 먹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어라 먹지 마라. 어떤 대학생 그러더라고요. 이 본문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녔는지 술 먹는 거 예수님이 술 만들었다고 술 먹는 거를 이 성경에서 막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거 말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멋대로 설명하면 안 되고 원래 술이라는 것이 이 혼례 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좀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을까? 표적과 기적은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뜻보다
이 사건이 주는 그 의미를 좀 전달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내용 볼까요?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내용 보여준 게 있는데요. 네, 네, 이겁니다. 표적, 기적 이렇게 좀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인입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게 표적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그 사건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굳이 왜 썼을까? 저는 좀 궁금해서 내용을 묵상했고요. 기적이라는 말은요, 듀나미스 그래서 어떤 아주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 자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의도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음 내용 볼까요? 아니, 그 앞에. 그밖에 없습니까? 안 들었네? 다시, 엔터. 네, 앞으로 가세요. 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은 뭐가 다르냐면, 표적의 초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예요. 메시지를.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이 실은 뭐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는 그냥 이 자체가 신기한 역할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어떤 행위를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표적. 이 본문은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었으면 이런 말 안 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첫 표적을 행하시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어떤 말이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냈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물을 포도주 만든 게 무슨 신기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막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그게 뭐 속임수지만 뭘 많이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동도 막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의미 있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갈릴리 첫 표적이라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영광을 그 표적 자체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잔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그렇죠? 혼인잔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졌고 그 마리아가 가서 5절 말씀에 말했던 것처럼 3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초청받았지만 아마도 혼인잔치에 멀지 않은 그런 관계 같아요. 굳이 예수님 초청됐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서 전혀 모르는 집안이었으면 포도주를 안 담갔을까, 일은 안 했을 것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혼례 잔치 그 사람들과 지인이든가 뭐 친척이든가 뭐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말을 듣고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렸을 땐 그런 말 들었어요. 엄마한테 여자요? 이거 망할 놈 아니야?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원어에서는 존칭이라 극존칭 이렇게 그런 의미.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또 돌 항아리 6개 가지고 푸는 분이 있던데 그런 건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어.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물을 채워서 그냥 갖다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그들은 알죠. 왜? 순종하면서 봤으니까 이게. 이 본문의 각도는 뭐냐면 그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마리아가 한 말도 있고 그 종들의 순종도 있고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받은 그 이후에 제자를 부르고 그의 처음으로 행했던 표적이다. 표적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생각해 보세요. 마태 보면은 족보 이야기를 시작해요. 마가복음도 보게 되면 이런 사건, 뭐 귀신 쫓는 거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그 인자라는 단어를 두고서 세밀하게 써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색깔이 달라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하면서 그는 생명이고 그는 말씀이고 그는 빛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학적이라고. 제가 신학교 때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아,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딱 배웠던 때가 있었어요. 안산에 계신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열린교회 목사님이신데 제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을 배웠던 때였습니다. 그분에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전인데 모실 때 책을 한 20권씩 들고 와 이렇게. 이번 주에 읽은 거야 이게. 좀 몰랐어. 근데 이번 주에 읽은 걸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거 읽어. 저거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끝내는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역할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김남주 목사. 오카노 목사님 돌아갔을 때도 그분이 가서 또 이렇게 인사도 했고, 그 오카노 목사님이 김남주 목사님 보고 무리하지 말게나 이렇게 했대요. 조언을 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갔는데 무리하지 말게나. 근데 그 김남주 목사님도 강의를 하도 많이 힘들어갖고 강의하실 때 의자 앉아서 설교할 때 이렇게 너무 힘드셔갖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목사로 살면서 어떻게 무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1장인가 그때 1장인가 10장인가 봤었어요 그때. 그분을 배우면서 아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그때 가슴이 뭔가 탁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 성경은 맥락적이구나. 그냥 이것을 우리 인생의 그냥 명심보감처럼 그냥 윤리 도덕 강령으로 이걸 읽힐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구나. 그게 뭐냐? 그때 그걸 안 배웠어요. 거기까지 배웠어요. 아,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고 성경은 기록되었구나라고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맥락적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지향적이에요. 이것을 알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게 생활의 루틴이 되어 있어야 성경에 그때부터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로마서하고 에스겔 얼마나 다릅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을 쓰게 했을 때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다른 사건을 쓰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지향하고 지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굳이 그냥 포도주 바꿨어? 예수님 짱! 이러면 되는데 이게 첫 표적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이라고 안 쓰고 표적이라고 썼을까? 이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예가 아니죠.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널 때 이런 말 안 썼어요. 그 당시 뭐 예수님이 거론할 때는 아니니까. 신약에서 보면은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굳이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썼어요. 이 자체가 가나 혼인잔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인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영광. 물론 앞에도 1장에 한번 나옵니다만은 그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 영광스러운 자라고 말했던 것이고 실제 이것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살다 보면 얼마나 척박합니까? 점점 나이가 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살기 참 힘들다. 혹은 모든 게 잘 되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그 피곤함, 그때 느껴지는 그 피로함, 그때 느껴지는 삶의 덧없음, 삶의 어떤 소망 없음,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득문득. 그러다가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힘을 얻고 또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표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보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죠? 우리 영광을 주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이 그를 뭡니까? 믿으니라. 성경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제자들은 드디어 믿으니라. 앞에서 고백을 했지만 그냥 한 고백이야. 얼떨결에. 도우심을. 근데 지금은 예수가 누군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알고 나머지 2장 이후부터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단순하게 문장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구원의 주이시고 이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구나. 믿는 믿음. 우리 목회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회적 측면에서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네. 신학적인 측면은 아니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언약,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거든요. 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풀어낼 내용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신학적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지 않았고요. 목회적 측면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좀 담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앞에 거 없나요? 그 앞에 거. 네, 이거예요. 네.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적인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다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다 차지하고 우리가 목회적 측면에서 이건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 뭐냐면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고 되게 궁핍함에 처하는 일이고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지 결정할지 모를 때도 있고 뭐가 답인지 모를 때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방향이 늘 확연한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잔치의 성공 여부가, 잔치의 어떤 면에서는 신랑 신부의 가장 수치스러운 민낯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남들에겐 간단한 사건 같지만 그들에겐 큰 일이었단 말이죠. 그 표적이라는 말은 자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첫 표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서 토를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에 살다가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과 똑같겠구나. 그렇죠? 혹은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살다 보면은 뭔가가 명확할 때가 많이 있지만 뭔가 불명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혹은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럴 때
뭔가 일이 막 자꾸 꼬여가지고 풀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목회적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띄워주세요. 제가 PPT를 정리해 와서, 목회적 측면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 아들이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고, 낙심 가운데 마음이 떨어질라게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있고 불안도 있고, 살다 보면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청년 때는 청년 나름대로 불안이 있고, 또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불안이 있죠. 예전에는 건강검진할 때 그냥 뭐 전혀 없었어요. 지금 갈 때 뭔가 잠깐 정리하고 가고 싶어. 몸무게 좀 빼놓고 가고 싶고, 뭔가 가장 좋을 때 가서 검사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작년에 못 받았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오늘 전화했어요. 추가 신청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2월 달까지 되고 했더니만은 올해 12월까지래. 그 마음을 또 놓고 말았는데, 어쨌든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선교대 나가서 막 전도지 주고 밥 퍼주고 오는 거 선교 아닙니다. 선교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또 교회가 막 단체가 지역을 싹 뒤집었어. 100명인 교회가 막 6,000명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당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해도 시험 될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표가 나는 게. 여러분, 매일같이 외식합니까? 병 걸립니다. 매일 먹는 밥이 그럼 표가 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작은 거. 주 앞에 짧은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몇 구절 같이 또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주를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목회자에게 묻고 장로에게 묻고 또 주변에 지인들한테 물어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등등등. 어저께 홍성을 다녀왔어요. 왜냐면 오전에 가고 싶은데 현삼하고 꼭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현삼은 또 직장을 다니니까 끝나면 또 오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제 끝나자마자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달려갔어요. 홍성 엄청 춥더라고요. 거기도. 가서 또 태워다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멀쩡하다고? 멀쩡했는데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을 상황이에요. 한 달 동안 가만히 누워있고 2, 3개월은 치료받는데 2, 3개월 보내고 한 4개월까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감사하지만 참 놀랬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제 위로해주고 잠깐 또 건면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건면과 위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목회자 갈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들이 휴학을 한다고 이사해야 된다고 또 짐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거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말을 하길래 내친 김에 또 천안도 홍성에서 천안 또 건너갔어요. 이렇게 눈발이 계속 날리기도 하고 전 짐 싣고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어떻게 어제 거의 꿀잠 잤는데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지 그건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들에게 표가 납니까? 애들한테 그냥 그런 거를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냥 그렇지 그냥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찬가지 신앙생활 자체가 커다란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내고 커다란 어떤 업적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예를 들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갖고 물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를 그것을 알고 사는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살면서 목사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말들이 한 사람, 한 분, 두 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을 보고도 이런 말 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제가 나중에 그게 설득이 됐어요. 그렇지. 뭘 하고 안 하고의 신앙생활에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아무런 표가 안 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아무런 표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죠? 첫 표적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믿으니라가요, 어떤 분으로 믿는다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전에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다 함께 이 일을 보고 많은 하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필요 현장에 일주일 동안 하는 잔치니 동네 사람과 다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거론은 없고, 그렇죠? 하인들은 알 뿐이야. 어디서 이게 생겼는지를 알 뿐이에요, 그냥. 근데 믿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나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본 거야. 보고서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서 기록했다는 그 말을 이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표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데 더 없어져. 아픈데 더 아파져.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이런 거죠. 건물이 5층인데 1층도 불났어. 1층, 3층, 4층, 5층 다 탔어. 2층도 다 탔어. 내 집만 안 탔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니에요. 왜냐면 다 타야, 다 타도 감사하는 게 신앙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특별 보호받고, 특별하게 모든 문제에서 제외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가 아닙니다. 똑같이 문제를 당했는데 다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다 남 탓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가 돼도 피해가 돼도 그 믿음을 들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상하시겠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게 믿도록 조정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당장 내 손에서 돈 100원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안개서가 당장 날릴 피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애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제일 아픈 거잖아요. 자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고 물으면 그건 신앙생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상생활 가운데 인정되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 인정이 돼야 돼. 하나님. 이게 인정이 안 되면서 뭐 어마어마한 제가 수년간 봤던 그 일들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정말 많이 봤다고요. 예전에 했던 그 교단 말고도 더 큰 일을 많이 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십몇 년 동안 그걸 수종을 들고 같이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를 교회인데 이거 안 하면 못 깨달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전도 안 하면 못 깨달았지. 깨달은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일 안 한다고 못 깨달았다고 말할 정도면 그 신앙생활 아니죠. 한때 20개 가까운 말씀 시작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10개는 해봤습니까? 한 주간 동안? 10년 동안? 예를 들면 20년 동안 거의 20개를 했어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내 의의가 되어서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내게 그때 줬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감사함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모델이 돼갖고 너도 이거 돼야 되고 장로님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게 되면요.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애들 졸업한 애들 만나면 그랬어요. 야, 말씀사님 몇 개 아니? 물었어요. 나도 모르게 묻는 거야. 아, 목사님 뭐 못하고 있습니다. 야, 임마. 전세 못 봤어? 이렇게 말도 막 그랬거든요. 다 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현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것을 그들이 본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포도주를 사왔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 이것도 은혜죠,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지만 그 도우심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적 측면에서 묵상을, 두 번째는 뭐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해결책이 안 보여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인도받는 영광의 복음교회가 되면 좋겠고, 영광이란 말 자체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쿵거려요. 이렇게. 여기서도 영광이란 말을 쓰고 있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첫 번째 보인 영광이에요. 그 가나안의 물을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표현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너무 의미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분은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태마가 누가에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되게 신비적이고 요한복음은 되게 신학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신학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표적 갈릴리 가는 잔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영광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께 설득당하고 주님께 설득당하여서 주님께 복종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막 해서 주님께 영광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2월 12일,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선교지를 갑니다. 그렇죠? 선교지 가도 일상이에요. 그냥 외국일 뿐이지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한 평생을 27년 동안, 28년 동안 지금 그곳에 계신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8년 동안, 30년 동안 현장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아내가 몸이 건강이 다 상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서고, 우리를 잘, 이 고국에서 잘 키울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그걸 일상 삼아 가면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하고 응원하고 후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현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 가서 아이들이 보고 현장을 보고 비전도 세우고 우리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보기도 하고 일부러 조금 어려운 데를 가볼까 지역을 다시 안 가겠지 싶어서 그냥 좋은 데 가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만 많거든요. 그냥 커피가 팍 터질 정도로 그냥 썩은 데가 많은데 거기 갈까 하다가 그거 아니다 싶어서 그냥 조금 안전한 곳에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만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또 병원에 계신 또 도순의 집사님 한 4개월 정도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누굽니까? 이용학 집사님 아버님 또 상태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이용학 집사님의 장남입니다. 장남으로서 잘 판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손인성 권사님 척추협착증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가정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냥 수술 안 하시고 이렇게 자세로 교정하면서 한 2년 걸리신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임순호 집사님 또 면역 체계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차 권사님과 또 우리 조옥형 권사님, 수덕자 권사님, 또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인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 드리고요. 또 우리 누가 계시죠?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 좀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도용자가 너무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뒤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할 때 그 부분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